잠언 29장 18절입니다. 오늘 첫날 아침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일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꿈이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IQ와 학력 또 자라온 환경 등이 이제 서로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7%의 사람은 아예 꿈이 없었고요. 60%는 꿈이 희미했고요. 10%는 꿈이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냥 1년 안에 아니면 단기간 내가 좀 이루고 싶은 목표, 계획 이거겠죠. 그리고 단지 3%의 사람만이 명확하면서도 장기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25년 동안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꿈이 있던 3%의 사람은 25년 후에 사회 각계의 최고 인사가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10%의 단기적인 꿈을 지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의 중상위층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들은 이 단기적인 꿈을 여러 번 나누어 달성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의 기반을 구축했고 또 사회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건축가, 기업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꿈이 희미했던 60%는 대부분 사회의 중하위층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일하고는 있었지만 이 10%의 사람들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없이 그냥 그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27%의 꿈이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25년 후에 어떻게 됐나 이겁니다. 그들은 모두 이제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거죠. 반복. 그리고 사회가 나서서 구제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또 사회를 원망하고 늘 이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연구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꿈이 있느냐 없느냐, 또 분명한 꿈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겠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 바로 이 꿈을 가지는 것, 또 우리 꿈을 꾸는 것, 이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꿈을 꿔야 될까? 그죠? 세상 사람들 다 꿈을 꾸거든요. 그게 꿈은 이제 목표라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인생의 목표. 어떤 꿈을 꿔야 하고 또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삶의 자세 혹은 태도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야망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야망. 모든 위대한 일들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 마음속에 꿈이 이제 잉태되는 거죠. 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이 인간적인 야망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참 많잖아요. 그죠? 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꿈을 꾸고요. 또 매일매일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요. 또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정신없이 살죠. 그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뭡니까?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꾸는 꿈은 이러한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것, 이것과는 달라야 되겠다라는 거죠. 모세는 젊은 시절 민족 해방을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민족, 또 신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기 민족,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불타오는 열망이 있었죠. 그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애굽의 왕자가 된 것, 그것도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왕자가 된 것은 바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굳게 믿은 거죠. 누가 봐도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살려준 거, 왕자 된 거, 이건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꿈꾸었던 민족을 해방하는 일에 실패하죠, 그죠? 그 이유는 이 젊은 혈기였죠. 이 혈기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방식이죠.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가 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이 하나님 꿈을 주시죠. 그때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였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 민족 해방의 큰 꿈을 꾸었던 그가 이제 이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그냥 한 건 뭡니까? 양 치는 거, 양들 치는 거. 그냥 뭡니까? 결혼해서 애 놓고 양 치고 매일매일 꿈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민족 해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전에 가졌던 민족 해방에 대한 꿈, 이건 완전히 포기해 버렸어요. 아니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40년 세월 동안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양들 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제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자신이 꾼 꿈과 하나님 주신 꿈은 이 다른 거 있죠.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달라요. 그 창세기 그 37장에 보면 우리가 꿈하면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요셉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 이 꿈을 꿔요. 두 번 꾸는데 그 꿈은 다 같은 거죠, 그죠? 그 반복해서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꿈은 꿈을 꿔도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꿈을 봐도 허리멍텅하고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도 뭐 꿈을 자주 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꿈을 꿨지? 허리멍텅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 선명해요. 우리가 진짜 꿈을 꾸든 아니면 이 꿈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이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결국 이 요셉이 꿈꾼 뭡니까? 그냥 그 애굽 총리가 되는 거죠, 그죠? 뒤에 또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잖아요. 그냥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이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 자신의 그 인간적인 야망,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이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죠. 둘째,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이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의 삶의 자세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첫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 오늘 읽은 우리 잠언 29장 18절 이걸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자에 행한다, 이게 뭘까? 쉽게 표현하면 제멋대로 날뛴다. 그러니까 무질서하다. 묵시가 뭐죠? 꿈이죠. 비전이죠. 꿈,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날뛴다. 무질서하다. 사는 게 무질서하다. 즉 방향 없이 사는 인생. 방향이 없어요. 살긴 사는데. 이 꿈은 우리 인생의 이 방향타와 같습니다. 방향타. 꿈이 있는 사람은 이제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죠. 목표.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제 목표 성취를 위해 집중을 해요. 딱 타켓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재능, 물질, 노력, 이걸 뭡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렇게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꿈을 이루기에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요. 거기에 딱 집중해버려요. 모든 걸 맞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는 거죠. 포커스를. 그러나 이 꿈이 없고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요. 그 옛날 여러분 그 겨울철, 요즘은 그런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런 놀이 안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 겨울철 돋보기로 이 햇빛을 종이 위에 딱 비추고 구멍 뚫는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 놀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좀 장난이 좀 심하면 친구 목기에다가 다 돋보기 내고 아떡하고. 짓궂은 사람 그렇게 해봤죠? 근데 여러분 봐요. 그 돋보기를 종이에 한 곳에 집중해서 비춰야지 여기 비추고 저기 비추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구멍 안 뚫히잖아요. 딱 한 곳에 집중하는. 또 이 지붕 밑으로 떨어진 물방울을 보세요. 이 돌 위에 한 곳에 계속해서 집중이 떨어지니 돌에 뭐가 생겨요? 구멍 생기잖아요. 참 저는 그게 참 놀랍거든요. 아이고 그 빗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돌멩이 구멍이 나 있어. 이야. 이처럼 집중한다는 것은 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집중.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멈춰 집중하는 거죠. 올인한다는 거죠. 그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둘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이 꿈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활기가 넘치고요, 열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덩달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불이 붙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그냥 되는 살면 같이 뭡니까? 그래 돼버려요. 그래서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난관과 장애물과 고난이 그 앞에 놓였을지라도 굴복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피곤해도요, 그냥 또 뭡니까? 일어나요. 피곤해도 그냥 또. 서로 수치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힘, 인내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녀는 소극적이 아니라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왜? 이루어야 되니까.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요. 참 이 문제가 이 심각하게 이 무기력증, 무기력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 나태하기가 쉽죠. 나태. 무엇을 해도 피곤해요.
피곤하다. 왜? 꿈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또 더 큰 문제는 무엇을 해요? 이 불평이 자꾸 나온다는 거. 불평. 그리고 이 고난이 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뭐야? 쉽게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요. 그 이제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그 12명의 그 정탐꾼이 이제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 돌아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갈렙이라는 분 우리 알잖아요. 그때 이제 나이가 40세였는데 그 정탐하고 나서 참 뭡니까? 그 신앙적인 그런 이제 보고를 하고 이 10명은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 백성 전체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있죠.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헤브론 땅 너 후손에게 내가 줄 거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흘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갈렙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예요. 근데 갈렙은요, 그 45년 동안, 그러니까 40세에 그 약속을 받고 이제 45년이 지난 후 85세 될 때 그때까지 그 약속하신 그 꿈, 비전이죠. 목표죠. 잃지를 않아요. 늘 가슴에 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달려가는 거 있죠.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뭡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의 그 상벽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뭐 이룰 거 다 이루었어요, 솔직히.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 있죠.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꿈의 사람이에요. 셋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는 이제 그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이제 종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사하고 그냥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의 그 반대로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 꿈은 사실은 뭡니까? 형들이와 절하고 이런 건데, 높아지는 건데. 뭐 이게 나무 집에 이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이 꿈 반대가 돼버렸어.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뭐 쉽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거의 대체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꿈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성패가 갈라지는 거 있죠. 대체적으로 고난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꿈꾸는 자들에게 이 공통적으로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시련이었고요. 또한 이 고난이라는 터널의 이 길이와 굴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꿈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클수록 꿈의 크기도 더 달라지더라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자 말자 고난이 시작되어 버리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죠? 꿈을 꾸고 바로 고난.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래도 뭡니까 좀 인정받고 총무도 되고 하잖아요. 야, 이러면 조금 괜찮다 형편이 했는데 뭡니까 고마 그 안에 그 성적 유혹 그거 뭡니까 물리치다가 오히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더 안 좋아져. 고난이 더 심해졌어.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야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하면 거의 인생이 점점 이 내리막길이죠. 오르막길 아니고 그죠?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 그리고 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는 거 있죠. 예, 고난의 세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속에 꿈이 있으니까. 오히려 고난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이 희한하더라고요. 고난이 많은 사람이 참 강해지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나 젊었을 때는 고생은 뭡니까? 사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이 고생을 해본 사람이 결국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진짜 크게 되는 거죠. 요즘은 너무 집에서 우리 자녀들 너무 어냐어냐 키우는 것 같아요. 또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고난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더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 컸던 만큼 그의 꿈은 더 크게 연걸어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미 요셉의 일생을 알고 있듯이 요셉이 당한 고난 하나하나는 놀랍도록요, 이 참 진짜 놀라운 건데 모두 그의 꿈을 이루어주는 이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 저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죠, 그죠? 자, 보세요. 요셉이 이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올 수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굽 총리 돼야 안 돼요? 못 돼요. 또 기근이 왔을 때 그죠, 아버지하고 형들 그죠, 자 애굽으로 그죠, 이민 와서 그죠, 먹고 살도록 못했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구속사를 못 이루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일이 없죠. 감옥에 안 갔더라면 술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의 옥살이가 없었다면 그 후로,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술 관원장 그 꿈 해석해주고 바로 풀려났다면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줄 기회가 있었냐? 요셉이 이미 석방되고 어디 간지 모르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술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도 술 관원장이 요셉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또 몸에 감방에서 그죠, 섞게 만들어요. 그게 썩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꿈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 인생이 있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가 없어요. 정말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뭡니까? 정말 혼자서 울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찾은 고난을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큰 만큼 꿈은 크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일에 정말 성실하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게 맡겨진 일 어떻게 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감당했거든요. 그는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위에 누구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진짜 신뢰하게 돼요. 저 친구는 그냥 일 맡겨주면 내가 안심이 돼. 뭐든지 맡길 수 있어. 왜? 성실하니까. 알아서 열심히 하니까. 그게 아주 작은 일. 그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그 집에 처음 이 노예로 갔는데 무슨 일을 했겠어요? 처음부터 큰일 했겠어요? 아니죠. 뭐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일을 했지. 그죠? 뭐 큰일 했겠어요? 근데 열심히 자기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보디오를 보니까 이 친구 봐봐, 이 괜찮네, 참 괜찮은 친구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에 가정 총무 맡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죠? 죄를 또 안 지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은 자포자기하죠. 내 인생 왜 이래 되노? 사람 원망하고, 그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자기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요. 참 이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간수장의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뭐야? 또 이 감옥의 재반 사무 모든 업무 다 맡겨 버리잖아요. 그냥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 이게 뭡니까? 꿈이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 이 기도는 꿈을 완성시키는 보증 수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움직이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한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길.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손길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기도죠. 특별히 이 요셉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또 믿음의 사람들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의 그 삶의 목표, 그죠? 하나님 주셔가 이루어가는 거 보세요. 그 난관, 고난, 시련, 장애물, 방해, 공격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돌파해요? 결국 뭡니까? 엎드리죠.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같은 것도 얼마나 뭡니까? 하나님 위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 뭡니까? 좋은 관직 자리, 그죠? 그냥 내려놓고, 그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한다고. 얼마 고생해요. 방해 많았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을 보고 탄식하지 말고, 이 환경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늘 뭡니까? 그러지 않고요. 이 운명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영광과 지혜까지 얻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 지혜 주시잖아요. 답답하고 괴롭고 눈앞이 캄캄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 또 뭡니까? 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나 지금 큰일 났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이 꿈 이루고 목표 이루고 싶은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여러 가지로. 그럼 하나님 주시죠. 피할 길도 주고요. 또한 기도하면 이 성령님의 위로와 용기가 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걸 느끼잖아요. 저는요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힘들 때 기도하면 어때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야, 위로해 주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서는 거죠. 결국 이 꿈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 길이 막히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보증수표와 같은 거다. 보증수표, 기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모델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건국대학교 부총장 지냈던 그 유태영 박사님. 제가 이분 책을 참 좋아해요. 읽으면 진짜 제 가슴이 뛰어요. 힘이 쏟아요.
이분 책 읽으면. 이분은 그 전라도 북도 임실 그 아주 산골 마을에서 땅 한 평 없는 농부, 그냥 이제 머슴살이로 연명해야 했던 집안의 아들을 태어나요. 그 집안에 뭐 초등학교 또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가난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 이 유태영 이 꼬마죠. 이 가난 농촌 하면 이렇게 세워야겠다. 그 옛날에 그 꿈을 이제 꾸어요. 그리고는 1954년 무작정 완행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요. 이 꼬맹이가. 그래서 온갖 고생 다죠. 신문 팔이, 구두 닦기. 그러면서 그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까지 들어가서 하다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여름엔 아이스케이크 장사. 여러분 기억나요?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통 메고, 저도 사 먹어봤거든요. 옛날에 꼬마 때. 그 장사하고. 그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한 꿈이 있으니까 농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국대학교에 들어가요. 또 저 참 기적이죠. 근데 또 뭡니까? 덴마크에 유학을 가요. 그것도 희한하게 이 기도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덴마크가 이 농촌, 농업 국가잖아, 그죠? 축산 국가. 그 어떻게 하면 덴마크 가서 좀 공부할 수 있을까? 장학금 받고 돈은 없으니까. 그래 하다가 기도 중에 딱 생각난 게, 야, 내가 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 희한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 편지가 실제로 덴마크 국왕한테 갔어요. 희한하게. 그래 덴마크 국왕이 읽어보고는 이 코리아 그 당시에는 이게 어디 있는 나라도 모르잖아요. 보고는 이 친구 이거 좀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 좀 시켜줘라 우리나라에서. 이 소설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덴마크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는 이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이제 교수가 되는 거죠. 여기 안 거쳐요. 학생 가르치다가 대통령 비서실 초대 새마을 담당으로 청와대에서 일도 하고요. 그러다 또다시 이스라엘 유학을 가요. 꿈이 있으니까. 멈추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유학 가서야 4년 만에 석사학위, 박사학위 수석으로 마치고요. 한국 돌아오자 다시 건국대학에서 후학 가르치고 부총장 돼 가서 어린 시절에 이 꿈꿨던 우리나라 이 가난 농촌 이렇게 세우는 일, 이걸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농촌 세우는 일뿐만 이분의 그런 그 책, 그리고 이분 강의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는 거죠. 이야. 이분이 한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꿈을 꾸게 하시고 고난과 좌절을 맛보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요? 자기 삶이 그렇습니까? 자기 삶이. 그 전라북도 임실 산골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온 자기 주변 친척, 형제, 가족 없고 혼자서 서울 완행열차 타고 무작정 올라가서 신문팔이 발끝 다 구두 닦기.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왜?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자기 야망을 위한 꿈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었던 헬렌 컬러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눈이 있어 보기는 봐도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죠? 꿈이 없는, 목표가 없는 사람, 인생에. 이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삶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 흐르는 물을 따라 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것에 물살을 헤쳐 전진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고난의 파도 이겨내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요. 누가 봐도 아이고 저거 저런 일 안 그래요. 성실하게 정제 충성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꿈을 이루어가요. 기도해요.
자, 여러분이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꿈 꾸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다 꿀 수 있습니다. 요엘서 보십시오. 늙은이들 꿈을 꾼다 돼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얼마든지. 그게 단기적인 꿈이든 장기적인 꿈이든. 그 대중가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얼마든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 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삶의 자세, 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우리 찬양 있죠.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 찬양은 여러분